역사 특강 오늘 성경 번역 역사 영어 성경에 얽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좀 볼 수 있는데 헨리 8세 이후에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1534년에 영국의 국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영국 내에 있었던 천주교나 또 천주교 계열의 수도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재산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캐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로마 캐톨릭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헨리 8세 스스로가 재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영국 국교회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영국이라는 그 섬나라에도 이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러 명의 왕비들을 얻는데 그 중에 이제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제인 시모어라고 하는 왕비로부터 아이를 얻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에드워드가 한 6년밖에 그러니까 그 9살에 왕이 되는데 15살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 헨리 8세의 조카의 딸인 제인 그레이가 왕위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에드워드가 이제 개신교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 개신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 하에서 이제 제인 그레이에게 왕위를 양도하고, 제인 그레이가 왕이 여왕으로 등극하지만 이미 그 메리라고 하는 헨리 8세의 친딸이 있었기 때문에 제인 그레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메리의 런던 입성 이후에 바로 갇히게 되죠. 16살에.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메리 여왕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신앙을 좀 바꾸라고, 캐톨릭적 신앙으로 바꾼다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제인 그레이는 거절하고 참수당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살 되었을 때 겨우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블러드 메리라고 일컬어지는 메리 여왕은 이제 캐톨릭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어머니가 헨리 8세의 이제 그 첫째 부인이었는데 캐톨릭 교도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버림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 여왕이 캐톨릭으로 회귀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영국 국교회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되고 죽게 될 때 스코틀랜드에 이제 메리 여왕이라는 또 여왕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이제 그 당시에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존 칼빈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장로교를 막 세우고 있었던 와중에 개신교를 탄압하던 여왕이었는데, 어쨌든 그 여왕으로부터 이제 그의 아들을, 제임스 6세인데 그 아들을 영국 전체 왕으로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이제 후계자로 지명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왕이었다가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임스 1세가 국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어쨌든 앞선 엘리자베스 2세가 통치가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대영국 제국화되는 그런 것을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제임스 1세도 그렇게 국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다시 만들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국교도들을 외의 사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1620년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로 향해서 떠나게 되죠. 찰스 1세가 있었는 1660년 부터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의회를 해산하고 11년간 다스리다가 의회파와 왕당파 간에 영국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헨리 8세와 6명의 왕비에 관한 그림인데, 그 제인 시모라가 에드워드 6세의 어머니예요. 그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지만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었던 제인 그레이가 한 9일 동안 왕이 되고, 이제 메리라고 하는 그 캐톨릭 교도
여왕이 생기면서 로마 캐토릭화되고 그 메리가 죽고 나자 이제 앤 볼린이라고 하는 그 앤 볼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천일의 애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그 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앤 볼린의 딸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왕이 되고 영국 국교회에 다시 회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의 후계자가 되어서 제임스 1세가 되고 영국 국교회를 다시 계속해서 발전시키죠. 그 이후에 찰스 1세 영국 국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기 당시에 영국 지도예요. 북쪽에 보이는 게 스코틀랜드고 이제 개혁교, 장로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남쪽에 영국 본토 그리고 이제 웨일즈가 있는데 서쪽으로 그리고 왼편에 있는 섬은 이제 거기가 이제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북쪽에 북 아일랜드가 따로 있어요. 그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이유는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탄압 정책을 할 때 개신교도들을 다 추방을 해서 북 아일랜드 지역으로 보내요. 결국 영국인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는 캐톨릭 교도가 많고 북 아일랜드는 개신교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 아일랜드가 1970년대 되면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지금 계속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책이 정동선 목사 킹 제임스 흥정력의 실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성경 침례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없음이 없는 성경이 참된 성경이다. 없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드러내지 않은 마귀 성경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릇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해보고 그 성경이 번역자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유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사항들이 많이 누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에 이 성경이 최종적이고 완벽한 성경이다라고 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점들에 대해서 그들의 킹제임스 성경에 유일하던 사람들의 허구성을 논증하는 책이죠. 그 다음 주에는 좀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자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역사적 사본학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